자, 구약과 신약 사이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뚝 끊겼던 400년의 시간, 흔히 침묵기라고 하죠. 오늘은 바로 이 시기를 지배했던 하스몬 왕조에 대한 자료를 해설해 드릴 텐데요. 이게 진짜 모순과 역설 덩어리거든요. 영웅적인 반란에서 시작해서 결국 비극적인 몰락으로 끝나는 이 흥미진진한 역사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아마 이거일 겁니다. 성경 페이지 몇 장 넘어가는 그 400년 동안 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오늘 해설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고 갈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먼저 우리가 다룰 시대적 배경부터 딱 잡아놓고 가죠. 이 시기를 보통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마냥 조용했을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는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하스몬 왕조에 아주 드라마틱한 통치가 있었던 절대 조용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마카비 혁명을 시작으로 영광과 타락, 유대교의 분열, 권력투쟁과 몰락, 그리고 마지막 영적인 교훈까지 영웅적인 시작이 어떻게 비극으로 무너지는지 그 궤적을 순서대로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마카비 혁명입니다. 하스몬 왕조의 기원을 마치 한 편의 스릴러 같은 반란 이야기로 시작해보죠.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거대한 왕조의 시작이 완전히 순수한 종교적 열정 하나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셀레우코스 제국의 안티오크스 4세 에피파네스가 헬라식 제사를 막 강요하면서 끔찍하게 박해를 하니까 모데인이라는 지역의 제사장 마따디아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반란의 불씨를 당긴 겁니다.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실까요? 기원전 167년에 시작된 이 혁명이 영토를 막 확장하는 황금기를 거쳐서 기원전 63년 로마가 개입할 때까지 우리가 오늘 다룰 대략 100년 정도의 롤러코스터 같은 역사입니다. 마따디아의 반란은 그의 아들 대에 가서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망치라는 뜻을 가진 아들 유다 마카비가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더럽혀진 성전을 싹 청소한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승리였냐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한우카, 즉 수전절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초기 운동의 빛나는 승리였죠. 이 흐름을 타서 바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광과 타락입니다. 하스몬 왕조가 정점을 찍는 동시에 스스로 무너질 씨앗을 심어버린 아이러니한 시기죠. 유다의 형제들인 요나단과 시몬이 닦아놓은 탄탄한 기반 위에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 1세가 등장합니다. 이때 영토 확장이 어마어마했어요. 거의 과거 솔로몬 왕의 그 찬란했던 시대랑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영토를 회복하고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성공하니까 조금씩 선을 넘는 거죠. 영토를 넓히면서 이돔의 사람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강요해서 개종시켰고요. 급기야 세속적인 왕들이 그 거룩해야 할 대제사장 직분까지 자기가 다 해먹겠다고 나섭니다. 말 그대로 권력 남용의 끝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자료는 개혁주의, 청교도적 관점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상황을 아주 심각한 영적 실패로 평가합니다.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섞어버린 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깨고 훗날 오실 참된 메시아의 권위까지 가로챈 세속적인 교만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어떤 입장을 취하려는 게 아니라 자유가 이 권력 장악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 분열된 유대교입니다. 신약 성경 읽다 보면 갑자기 튀어나오는 여러 파벌들 있잖아요. 그게 무작위로 생긴 게 아닙니다. 바로 이 하스몬 왕조의 부패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로 생겨난 거거든요. 표를 한번 보실까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극심하게 쪼개져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부패한 왕조랑 손을 딱 잡고 정치적 현실주의자가 된 귀족 계급, 사도계파가 있었고요. 반대로 우린 저런 세속화 반대한다 하면서 율법을 꽉 쥔 바리새파. 그리고 이 타락한 성전 꼴보기 싫다 하고 아예 광야로 나가서 메시아만 기다린 에스네파까지 같은 부패를 보고도 생존 방식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이제 4부, 권력투쟁과 몰락입니다. 이 가문의 통치가 맞이하는 아주 씁쓸하고 비극적인 마지막 장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역사의 아이러니인데요. 애초에 외세를 몰아내려고 시작한 가문이잖아요. 근데 힐카누스 2세랑 아리스토블루스 2세, 이 두 형제가 왕자리 놓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 누구를 부르는지 아세요? 가족 싸움 해결하겠다고 외세인 로마를 끌어들입니다. 형제들끼리의 그 치졸한 다툼의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쓱 점령해버리거든요. 그렇게 피 흘려 쟁취했던 유대의 독립시대는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사실상 로마의 속주로 뚝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충격적인 운명의 장난이 일어납니다. 아까 힐카누스 1세 때 억지로 유대교로 개종시켰던 이두메 사람들, 기억나시죠? 바로 그 이두메 출신인 안티파테르가 이 혼란을 틈타서 로마한테 찰싹 붙어 신임을 얻어요. 강제로 개종당했던 사람들의 후손이 하스몬 가문의 왕좌를 싹 다 뺏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훗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헤롯 대왕입니다. 마지막 5부, 역사가 남긴 영적 교훈입니다. 이 소스 자료가 제시하는 청교도적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 모든 역사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분석해 보죠. 자료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아무리 칼과 창으로 정치적 승리를 얻어내도 그런 권력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거룩하게 바꿀 수 없다는 뼈아픈 한계입니다. 둘째, 이렇게 결함투성이인 인간 왕들을 겪어보니까 오히려 완벽하고 신성한 진짜 메시아가 올 필요성이 확 부각된 거죠. 셋째, 아무리 처음엔 순수한 신앙적 열정이었어도 세상의 권력과 손을 잡는 순간 말 그대로 순식간에 썩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어둡고 복잡한 역사가 결국 신약 시대를 여는 거대한 무대를 세팅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한번 보시죠. 인간의 열심히 낳은 잠시 동안의 빛이 참 빛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설적인 도구가 되었다. 이거 엄청난 요약 아닙니까? 찬란했지만 씁쓸하게 타락했던 하스몬 왕조의 400년. 인간의 가장 큰 실패가 역설적으로 가장 위대한 구원의 무대를 닦아놓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자료의 해석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목적이 아무리 순수하다고 해서 세상의 권력이나 방식과 타협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이 역사적 역설이 주는 묵직한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